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통해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위기를 통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인사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인데요. 저 또 다른 제목은 위기를 통한 성숙,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핀 내용을 혹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여호수아 5장을 중심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은 그들이 싸워야 될 이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싸울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혜와 어떤 우리 계획과 모든 힘을 다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나가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 싸움임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었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요단강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 잘 적어 놓으셨는데, 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건들은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예배 준비를 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전쟁, 예배 전쟁을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으로 시작한 여리고성 전투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죠. 돌아서 무슨 원심력이나 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승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가 누구입니까? 아간이었죠. 아간. 한 주간 매일 성경이나 또 이렇게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금과 은과 아름다운 옷을 이거 정도 내가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 장막에 몰래 감추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 진멸법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야 하는데 그 말씀을 말씀드릴 때 딴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는 말씀을 무시한 것인지 혹은 욕심에 못 이겨서 그만 유혹에 넘어간 것인지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아이성에서 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첫 시작부터의 실패의 모습은요,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사실은 태초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한 가지 약속,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일은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너무 작은 일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주신 분이 이 고작 작은 것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시고 너희를 정령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변개시키죠.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나무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참 끔찍한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고작 그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그러시겠어?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돼서 에이, 설마 그렇겠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내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 우리 기독교의 죄는요, 이 땅에서 뭐 나쁜 짓을 하고 누굴 아프게 하고 이런 모든 건 죄의 결과일 뿐이고,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내가 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고작 나무 열매 하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본인 당사자 앞에서 예를 들어 고작 약혼 반지 하나 내 던져버렸다고 칩시다. 그 금속 조가리가 뭐냐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상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도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단순히 너희들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게 하겠다, 너 넓은 땅 주겠다, 단순히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인생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네 민족을 크게 하고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 이 땅과 또 후손과 복은요, 단순히 부자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잃어버린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구원 언약이 그 약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또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죄를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거기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 다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내가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땅 얻는 거 아니고 부동산 취득하는 거 아니고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고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줘야 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이 있어야 되고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시려고 기념비를 쌓게 하셨고 또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사건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것도 개입시키지 마라 라는 중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간은요, 그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딴짓을 했든지 혹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든지 혹은 죄의 유혹에 넘어갔든지 내가 전쟁에서 내가 수고한 것인데 내가 좀 취한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임의로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 아이성과 그 후의 내용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의 실패가 그냥 부정적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기억 속에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이 심판의 칼날이, 그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들었던 심판의 칼날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을 하는 그 중요한 주체자가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거룩에 실패하면 우리도 그 심판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게 하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그 교회 아주 시작점에 아주 딱 이렇게 놓죠. 말씀드린 대로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 앞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딱 놓게 하시면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좋은 말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고요, 이기적이며 하나 되지 못하고 교만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가려워지고 의인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참 은혜롭다, 이 모든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이면에는 서슬퍼른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이 은혜가 걷어지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약에 주님께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심판을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는 은혜를 결코 값싸게 여길 수가 없고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경건을 위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실한 은혜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 분명히 나는 분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김 받는 것, 이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참된 회심,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주간 이 여호수아 본문의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단순히 성경 스토리를 좀 요약하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심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있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이방 종교,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조금 거창하지만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그들은요 잠깐 한번 웃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버려야 될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죠? 그거 안 하고서 관계는 깨집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하다못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나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은요 너무 기본적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죠. 아무 때나 복 달라고 내가 정성스럽게 빌기만 하면
복 주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복채 많이 내면 그냥 문제 해결, 부적 붙이는 것은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열심히 도딱지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상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속이지 않고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중심, 내가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그것이 거룩인 것이지, 기독교의 거룩은 내가 혼자 도닦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데요, 단순히 땅을 취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주신 이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만 먹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난 됐다, 하나님은 그냥 저는 알아서 막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이것과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기브온 족속,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온 것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벌어진 이 문제는요, 그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잘잘못,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런 실수를 했고 그 차원보다 그들이 그래도 좀 영적인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접전지로 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것이죠. 우리 9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죄악을 맺읍시다. 아멘. 사실 뒤에 부분만 쭉 읽으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다 심판받을 인생임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가까이 있는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민족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곰팡이 난 떡, 또 다 해진 신발, 의복을 준비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화친 맺으러 왔습니다. 우린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사정을 한다면 받아주겠죠. 네. 근데 일단 기브온 족속들이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어떤 추적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나 쓸데없는 분쟁이 아니라 좀 영적인 고민 같은 거죠. 좋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일꾼도 없고 또 재정도 부족한데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안 하자니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뭐 이익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효과 있는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어쨌든 나쁜 일은 아니고 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러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일단 좀 득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양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득이 됐다. 어쨌든 그래도 이득은 됐다. 어떻게 할지를 근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죠.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화친을 맺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이것은 그냥 안 죽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맹세는요. 그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들은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가까운 데 사는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다. 이것이 이제 들켜버린 겁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그들과 조약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영어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 회중이 족장들에게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그렇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쨌든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참 이 무서운 단어, 무서운 기억을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원망 때문이었어요. 원망하다 거기서 멸망당했다고 모세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의 원망은 그 부모 세대가 했던 원망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조약을 맺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개인에게나 또 가정에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는, 그래서 사탄이 틈타 들어오는 것이 이 원망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들의 원망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모세에게 뭐 물이 없다, 뭐 떡이 없다, 우리를 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심, 어떻게 보면 거룩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만한 것이 있으면 이런 근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근심이고요.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예배 관계나 일상의 삶에서 이 거룩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누군가 이런 좀 친구나 혹은 일상 사업 관계나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뭐 될 대로 되지 이게 아니라 참 가끔씩 화도 나고 스스로에게 막 야, 이 똥멍청이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겨 싸울 힘이 없어요. 아간처럼 넘어집니다. 아무리 스스로 뭐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우린 자그마한 유혹 앞에 넘어져요. 그래서 자그마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참된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 거룩한 관계를 깰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브온 사건은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냐, 혹은 왜 이 족장들과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냐, 이것도 잘못이지만 그 잘잘못의 차원을 넘어서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거룩을 지켜내고자 하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였죠? 네, 맹세입니다. 맹세. 여호와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는 이제 의도가 있는데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늘 언약에 신실하시다.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성의 회복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에 그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한 약속이 자신들의 족장과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렇게 한 것일지, 내가 한 약속 아닌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대로 세우신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기지 않고 한 몸 된 언약 공동체가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은 혹 목사님을 비롯한 어떤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잘못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무조건 합리화하고 그렇게 덮어줍시다, 결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있고요, 신앙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성경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참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서 원망도 할 수 있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주민과 맺은 언약을, 이 맹세를 지켜야 할 현실이 금방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브온 족속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 사건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5나라가, 남방의 5왕들이 뭉친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브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과 화친 맺고 보호해주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십시오. 보호 요청을 합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아멘. 우리 생각에는 어찌 나무 패며 물 깃는 종 나라가 주인 나라에게 속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은요, 소위 그 고대 근동의 주군과 봉신, 이 언약은 그야말로 혈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해서 딸랑딸랑 그런 정도의 종이 아니라 주군의 다스림을 받고요, 만약에 그 봉신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빠진 거죠.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이 부계 중심 사회의 이 아버지의 집의 개념인데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아버지의 집, 그냥 친정 아버지 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아버지의 집 개념은 고대 근동의 이 부계 중심 사회에서는요, 족장들이 이 아버지가 그 혈맹 관계를 맺으면 다른 족장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은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됩니다. 이걸 잃어버린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거둬줘라. 이것이 바로 부속 개념으로 들어가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만나게 해주는 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 이 아버지의 집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개념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이 그것을 배경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친히 앞장서서 나가게 하시고 이 싸움이 이 가나안 전쟁의 분수령이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호해주기 위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하는 급물살을 타게 하는 사건인데요.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0장 7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영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알고 보니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왜 기브온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나? 또 이 족장들은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선택을 했나? 그건 잘못이 맞지만 이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가, 과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거죠. 이 문제 자체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은 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 이상하게도요,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참 놀랍고 신비한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복이 뭘까요? 우리는 복하면 또 뭐 좋은 거 생기나 이런 좋은 거 생기겠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여기 저주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저주로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지만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바로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그날에 여호수아가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고 또 속이는 자 같았지만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화친을 맺은 것이죠. 그 집의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브온이 미울 수도 있어요. 왜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 기브온 족속은 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인 척 착각하고 보면 아우 저 기브온 때문에 속상해 라고 볼 수 있지만, 기브온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 비록 사기를 쳤지만 구원받은 것, 뭐 사기쳐서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는 이런 것은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인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복, 이게 복이죠. 복의 통로. 여러분,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혹 겉돌면, 안 부딪히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길어져도 안 괜찮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 개척한 지 9년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보다 한 대여섯 배는 더 이렇게 잘 성장하는 교회에서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잘 성장하는 그 교회 제1여전도의 권사님과 제2여전도의 권사님이 대판 붙은 거예요. 속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젊은 집사님들 앞에서 무슨 일하는 문제로 싸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일 잘하는 권사님들이에요. 좀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격 문제로 싸웠는데 웬만하면 한 명은 교회를 떠날 정도로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이제 목사님과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불평을 다 들어주는 거죠. 저 권사가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 친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권사님 솔직히 쪽팔리시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분명 상대가 나를 건드린 것이 맞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이 맞지만 내 안에 있는 도사리는 죄가 그것을 딱 붙들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대판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성숙하신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고백을 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할 건가요? 앞으로 안 볼 건가요? 아닙니다. 둘 다 교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숙하지 못한 죄와 싸워 나갑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면 젊은 집사님들 앞에서 싸웠다고 하거든요. 20, 30대 젊은 여자 집사님들 앞에서 두 권사님이 대판 붙었으니까 창피한 거잖아요. 얼굴이 뜻하잖아요. 나중에 사과합시다. 그냥 어떤 내가 잘못했어라기보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지 못했음을, 성숙하지 못했음을 사과합시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 3개월 상담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실수가 많아요. 교회는요, 그것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드러내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가리고 숨겨서 겉모양만 치장한다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와 같은 허물과 죄악, 기브온 족속보다 못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 집 되어주시는 그 엄청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과 내 고집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요, 참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새 영과 새 마음,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롭게도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이 매일매일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서로가 사랑 안에 성숙해 갈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구나 이렇게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